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리나 밀을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구약에서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후반기 7월부터 시작하는 첫째 주를 7월의 첫째 주를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감사가 아니라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기독교의 감사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지나온 것도 감사하죠.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 모레, 다음 달, 이번 달, 다다음 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감사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의 원래 뜻은, 본문의 뜻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듣기, 제가 한 2달 전에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큰 틀 속에 있습니다.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를 더했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온전히 다른 것이 필요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른 게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난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순회 설교자들이 아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율법,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몸에다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거기다 또 할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안식일까지 준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르칠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갈라디아에서 쓰면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과거의 것들은 너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6장에 와서 뭐하라냐.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이냐. 오직 예수님만을 심을 것이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할례까지 심을 것이냐. 정답은 오로지 예수님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에서 6장의 맥락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보리 술을 감사하나 맥주? 이거는 조금 이렇게 헷갈려요. 여기는 아마 그러신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십시오. 생각을 심으면 행위를 거둔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위를 거둔다. 네, 또 있습니다. 행위를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행위를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네, 몇 분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 쓰면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막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잘못하면 막 뛰어넘고 가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위를 거둔다. 행위를 거둔다. 행위를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운명을 거둔다.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나와. 이게 참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이게 행동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한 달, 두 달, 석 달.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추수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7월부터 시작하여 올 12월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실천적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심고 거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야 운동 작심 3일이라도 시작해라. 작심 3일. 제가 요즘에 저도 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력을 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있고 저도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허리가 자꾸 삐뚤어져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집에다 턱걸이를 해야 돼요. 턱걸이. 그래서 많이도 하지 말고 1분씩만 하라. 1분씩. 하루에 1분씩만 하면 턱걸이를 하니까 이게 등허리가 펴져서 제가 80kg 정도 나가는데 힘을 내리니까 펴진다는 거예요. 펴진다. 그래서 1분 한다고 그게 펴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놓았던 10,000원짜리 이 턱걸이를 하기 위한 그 봉, 철봉을 문틀에다 해놓고 거기 가서 이를 악물고 20초도 못해. 20초. 그냥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막 너무 막 허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허리가 빠지게 생겼어.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초, 오늘은 20초. 점심 먹고 또 가서 또 막 그냥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20초를 버텨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안 아파요. 어깨도. 할렐루야. 이야, 20초 했는데 2번 했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야, 놀랍다. 이게 어떻게 20초 만에 허리가 안 아파지냐. 근데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또 이거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떨어져요. 목사님 따라하다가 허리가 압착됐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내 성품을 바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축복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내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남을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저주한 내 입이 갑자기 예수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맨날 하라고 하는 거 따라해 보니까 제 삶이 바뀌어요. 삶이. 저는 그 수십 년 전부터 했거든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연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손도 좀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이게요.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나?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성품, 이 마음의 근본적인 게 바뀌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이게 잘 될까? 오늘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구나 할 거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는 항상 범죄한 일이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령해야 돼요. 남의 범죄를 볼 때 신령한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뭐는 들보는
남의 조그만한 거 눈곱만 지금 잘 봐. 근데 내 입자만한 거는 안 봐요. 여기서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요. 당신이 신령해야지. 온유합니다. 거치신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부터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보면서 결과적으로 부드러워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온유라고 표현해요. 내가 남의 잘못을 한번 좀 지적하려면 거칠으면 안 돼. 땅이 세면 안 돼. 입이 세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들을 때 잘 안 들려. 그러려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생님 계속 좀 보여주세요. 그거 내 얼굴 보여주지 말고. 별로 안 신령해요. 말씀이 신령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자? 바로 잡아.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은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잡을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혼내킬 때도 너 이거 잘못했어. 똑바로 안 해? 너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 내 자녀가 그때는 쪼는 척 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커보세요. 그 아이가 나이가 먹어보세요.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매일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네가 잘 제대로 기도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바로 잡고. 여러분, 너희가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입을 막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줘.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자. 아무리 옳은 말도 내가 거칠게 하면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도움이 안 돼요. 부드러운 말, 침착한 말, 천천히 얘기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랑이 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 그러니까 남에게 너 잘못했다 이거 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더. 너는 잘했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죽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10개 죄를 짓고 나는 1개 죄밖에 안 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니요. 나는 1개 죄도 줬잖아요. 그 사람이 서서 10개 죄를 줬어도 내가 1개 죄를 줬으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알아? 우리를 온전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돼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좋게. 그 권면하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자녀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가 참 부족해. 그런데 우리 아들과 딸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려면 그래도 네가 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서로를 용서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이 목사가 참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은 잘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 스스로 내려와서 여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생각해. 야, 그러는 너는
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맨날 그래서 너는 전도하냐? 저 전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전도대원들이 1월부터 6월 달을 또 반성하고 또 위로하고 또 더 앞으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힘을 하고 지난 6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전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론은 뭐였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요. 우리를 되돌아보면 내가 잘한 게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게 잘 안 되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어떤 분들은 인생을요 농사에 비유했어요. 농사에. 그래서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하면 그 농작물이 영 시원찮아요. 그러나 그 농부가 비가 안 왔다고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에 수확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나 농사 안 줘. 나 이제 농사 안 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씨 뿌릴 때가 되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게 농사꾼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좋은 무언가를 했는데 그 자식이 영 시원찮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고 네 맘대로 잘 살아라. 나는 할 만큼 했다. 절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있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다시 해보자.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하나님께 더 열심히 아빠가 기도할게.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잖아.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후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농작물이 시원찮은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공동체가 나와요. 이게 갈라디아 서신 자체가, 편지 자체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만만하신 분한테 하면 안 돼요. 옆에 분한테 하면 서로 짐을 집시다. 네, 서로 짐을 집시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그냥 슬쩍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서로 이렇게 짐을 잘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거는 내 짐을 네가 져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경제적 상황이 달라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삶의 배경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말이 거칠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해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다 각각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난한 분에게 좀 나눠주고 보니까 어렵던데 내가 좀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좀 쓰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또 갚아주세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어느 한의원에 가보니까 침을 잘 놓더라고. 그거 침 좀 놔요. 거기 가시면 그 누구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침 좀 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잘 도와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얘기해서요. 이번에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성경을 어디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깨닫게 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해주시니까. 그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이제 엎드려 절박히. 진짜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는 게 아니고 조금씩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막 읽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무언가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이게 전 세계에서 제가 특허 내려고 그래, 특허 노얄티를 좀 받아야 돼요. 인쇄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나? 없어. 아직 없어. 빨리 이걸 특허를 출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무언가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노래를 잘 못해. 찬송을 잘 못해. 성가대에 쓰고 싶은데 자꾸 틀려. 음도. 그러면 우리 유명하신 우리 지휘자님께 지휘자님 저 좀 성가대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음이 좀 틀려도 잘하시는 분 옆자리에 좀 앉혀서 제가 음이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언가 서로 힘을 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고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속임이라. 그 내가 하지 못하면서 남을 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남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남한테 용서하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남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의 일을 살피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5절 보여주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어떻게 해요? 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짐을 제대로 져야지 내가 남에게도 짐을 내가 좀 도와줄게. 나도 못하면서 남한테 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네 짐도 좀 들어줄게. 같이 하자.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하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합시다. 네. 이게 교회의 구호예요. 나 혼자 잘하니까 나 혼자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도 잘 못하지만 내가 좀 도와드릴게. 같이 합시다.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도의 일을, 사랑의 일을, 구제의 일을, 봉사의 일을, 희생의 일을 같이 합시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너무나 멋져요. 정말로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거기 보시면 모든이 들어가요. 모든. 특별한 거 몇 개만 저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돼요. 안 좋은 일도 또 좋은 일도 또 더 좋은 일도.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 아니면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찾아와서 심각한 일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노트에다 해놓고 다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노년에 계신 성도님 많이 아프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는 그렇게 노력 100%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세는 그거예요. 제가 좋든 싫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그거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없는 길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속이지 말라고 한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거기다가 할례를 행위를 심지 마.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라? 영생을 거두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아,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은 할례를 심어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심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확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심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는 것을 심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를 심으십시오. 오직 사랑을 심으십시오. 오직 용기를 심으십시오. 오직 믿음을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만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분열을 일삼고, 그럼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분열을 열심히 심는구나, 내가 네 삶에 분열만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화합을 심는구나, 평화를 심는구나, 용기를 심는구나, 격려를 심는구나, 내가 네 인생에 평화와 안정과 영원한 복락을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거기에 보시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가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을 하면은 금방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내가 분명히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이게 어떤 일이냐?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는요,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를 심어야 되느냐? 선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 심어야 합니다. 선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정열을 심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때를 못 정해요. 그건 아쉬워요, 솔직히. 하나님, 내일 며칠 몇 시까지 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오, 이러면 참 좋은데 그건 몰라요. 그거는 주님만 아세요. 성령님만 아세요. 우리가 선을 많이 심으면 때가 되면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거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믿음으로, 인간의 육신에 그런 걸 심지 마세요. 때가 되면요, 잘못 심으면 그 잘못된 것들이 막 솟아나요. 만약에 우리가 분노를 심었다, 남 탓을 심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사랑을 심었는데 안 나. 이거 어디갔지? 사랑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전혀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30배로 자라고 60배로 자라보고 100배로 자라고,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심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라 하라? 착한 일을, 착한 일. 이게 선이에요, 선.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따라서 하라는 게 옆에 분한테 선을 행해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만 행하겠습니다. 착한 일만 행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일만 행하겠습니다. 10번도 행하겠습니다. 100번도 행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